이렇게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도 노동에 대한 임금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역시 갈등한 첨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먼저 임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도 또 임금을 정하는 시기에 사람들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임금이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에게 임금을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 회사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맨 처음에는 좋겠지만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 자신이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가는 정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임금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공평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일을 한 사람과는 상관없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는가,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만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얼마가 되는지, 또 가족 중에 학생이 있는지, 병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나 자기 존재 가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상대편을 향하여 돈 많은 속물이라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기 직원들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돈만 밝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원들은 자기 사정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부르주아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다투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임금 협상을 두고 있는 두 당사자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카와 외삼촌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된 야곱과 라반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강자였고 야곱은 약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평한 임금이 결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자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라반의 집에서 영구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떠나가자 한 시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은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야곱이 요셉의 출생을 예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기도에 응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이 베델에서 드렸던 기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신 것을 이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7년을 레아를 위하여 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14년이면 그곳 생활에 아마 많이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해도 아직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향을 미룰 수 없다고 야곱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점 있는 것은 너의 삭시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점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가 되었습니다. 이 꿈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당당하게 얼룩무늬가 점 있는 것을 자신의 삭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려 14년치의 임금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적어도 1명 이상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야곱에게까지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일을 해봐도 라반에게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다고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라반과 그래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처자를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사위로서 장인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한 것은 더 이상 이제 라반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부탁을 이른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유하라 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야곱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이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품삯으로 야곱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심을 서는 척 하면서 야곱을 보고 이제는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야곱에게 또한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봉급은 신입사원이 정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지원할 것입니다. 최대한 선회할 수 있는 대로 쓸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품삯에 대한 조건은 라반이 일반적으로 정해왔던 것입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라반의 여기에 유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년이 지나는 동안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였습니다만
그 품삯이 야곱에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품삯으로 양이나 염소를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는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섞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라반이 우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양이나 염소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확실한 제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은 자기 몫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손해가 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점이나 얼룩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의 제안은 그렇게 나쁜 그런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점이나 얼룩이 있는 양은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상품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라반은 모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양들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누구나 야곱에게 맡긴 자기 양들과는 사흘 길이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야곱을 또 한 번 속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한 번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시간이 나면 그래도 자기 양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 아들이나 일꾼을 통해서 관리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양은 완전히 라반의 아들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의 양을 열심히 돌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볼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일꾼들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양은 점이나 얼룩이 전혀 없는 순수한 양들입니다. 그 양들 중에서 점과 얼룩이 있는 양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37절 이하의 야곱의 대응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하여금 좀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두었습니다. 양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이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천에다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튼튼한 양은 이제 다 야곱의 것이 되었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야곱이 14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이와 같은 비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당시 양들에게 그와 같은 어떤 미신들이 있었다고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미신을 믿고 이렇게 라반과 거래를 했다는 것도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의 미신적 행동에 대해서 혹은 미신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도록 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측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것만 말씀하시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와 같은 방법을
믿고 스스로 그러한 방법을 정했을 것입니다. 즉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이 태어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나무가지를 한번 이용해 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수단을 사용해서 튼튼한 양을 자기의 소유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품삯을 이제 한꺼번에 챙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서론에서 강조했지만 임금은 본질적으로 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대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습대로 하였다. 야곱이 라헬에서 7년 봉사기로 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보낸 일이 없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계약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대로 한다고 해서 다 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 백성 야곱이 이 땅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야곱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불의를 가만두고 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때가 되어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돌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령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의 법은 계약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과 정의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에 불의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계약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 작성된 것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제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의한 계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경건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손해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상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동자는 한 푼이라도 더 벌여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용자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에베소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에게나 사용자에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항상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서 그 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은악 불경포한 세상입니다. 정말 강자가 양자를 짓밟아야 아버지와 그들의 부를 또 유지할 수 있고 또 약자는 그런대로 아버지와 당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와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그런 사회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